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배우기도 하지만 그 과거가 오늘 현재에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에 일어나고 현재에 일어난 일이 미래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들여다보면 본질과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제대로 다시 살아내면 현재와 미래는 훨씬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미래와 현재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똑같은 문제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지방 문명에서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거대한 팽창 전책을 펼쳤기 때문이고 피지배국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를 이어서 이어난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도 같은 전철을 밟습니다. 역시 똑같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 뒤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앞에 두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제패의 야망을 가질 정도로 힘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황제 중에 크세르크세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리스 원정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그만 거기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원정에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국력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의 황제들은 앞선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제왕이 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역사를 배웠습니다. 공부하고 깨닫고 가치를 가지고 역사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배워나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나라가 왜 망했는지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고 머리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자기들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강점, 아주 중요한 강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뭘 청원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기도의 본질은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틀려 먹었는지 내 인생과 삶을 반추합니다. 우린 그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마냥 달라고만 구해가지고서야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실수를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고 돌아보니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흉년을 잘못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달랐습니다. 이삭 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는 이 흉년을 잘 헤쳐나갑니다. 무엇이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사람이 살기에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농사 짓기도 목축하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농사 지을 수 있고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건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른 비가 내려야 농사를 시작합니다. 파종하고 경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농사가 끝날 때쯤, 수확이 가까이 올 때쯤 되면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항상 하늘을 봐야 됩니다. 언제쯤 비가 오나. 이번에도 이른 비가 적절하게 잘 내려야 될 텐데, 이번에도 늦은 비가 와야 농사가 풍성하게 잘 이루어질 텐데,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항상 하늘을 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살기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훈련시키기 딱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하늘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니까 훈련하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때에 와서 또 흉년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삭은 하나님, 제가 여기 살아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사람 살 곳이 맞습니까? 걸핏하면 여기에 흉년이 찾아오니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만 확 이사해 버릴까?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선물은커녕 기근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 이게 도대체 뭔가?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를 찾게 합니다. 바로는 속은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금 폐물과 암수 나귀와 노비까지 잔뜩 안겨서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건 부자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노비 중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함께 그 집에 딸려 들어왔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그 집에 불어닥친 평지풍파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흉년,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을 잘못 다룬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의 피해를 이삭이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자라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해서 그 집에 불어닥친 고난을 받고 자기 인생에도 위기가 오는 것을 이삭은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삭도 목축하는 사람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짐승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을 끌고 남쪽으로 계속 옮겨갑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남동쪽에 블레셋 지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오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고 아들 때 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들 때 흉년이 찾아올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이런 지형, 이런 기후, 이런 장소에 살다 보면 흉년은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사랑한다면 내가 실패한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무너졌고 나는 쓰러졌고 나는 실패했는데 아들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무너졌는지,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낱낱이 아들에게 다 일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업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가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가 잘못한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다윗 왕,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는지 성경만 펴면 지금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심지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윗이 나오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조상쯤 되면 하나님이 좀 덮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우리 조상의 잘못을 그냥 좀 가려주시고 모른 척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절 그런 것에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다 드러냅니다. 다 보여줍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약함까지 다 나타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죄에 빠지는데 나 같은 존재가 교만하지 말라고, 정신 바짝 차리로 살라고, 이렇게 잘못 살면 이런 죄를 범한다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과오를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깨닫고 고쳤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의 실패를, 부모의 잘못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너는 이겨내고 승리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1938년 9월 9일에서 9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 목사님, 장로님, 대표자들 193명이 평양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결의하는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그들의 명분은 확실했습니다. 이건 종교행위가 아니다. 황국 신민으로서 내선 일체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결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총회 임원들이 평양 신사에 갔습니다. 거기서 신사 참배를 합니다. 사진 기자를 대동하고 보시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날 전국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잊을만 하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도 여러 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에게 무릎 꿇었다고, 우상에게 고개 숙이는 이 현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무릎 꿇고 이렇게 신사참배한 그 결과가 나라가 망한 것으로 돌아오고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돌아와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초토화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라고. 우상에게 무릎 꿇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라고. 그것도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이 지경이 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아닌 척 한다고 역사가 없어집니까? 그 잘못이 사라집니까? 정치인들은 요만큼 잘한 걸 굉장히 크게 부풀립니다. 이만큼 잘못한 건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정권이 판을 깔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꾸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사람들은 자기 탓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꾸만 덮으려고 하고. 죄는 덮고 공은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한 건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징계받은 것, 역사가 반복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문제를 또 겪게 될까 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브라함 흉년을 잘못 다뤘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수십 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이삭에게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삭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버지로서의 체면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대로 일러줍니다. 이런 어른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을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하지 않다가 이삭에게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닥쳤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왜 이런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내 리브가를 다메섹 엘리에셀이 데려올 때 들판에서 묵상하며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후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20년 동안 기도한 인물입니다. 이런 이삭이 자기 가정과 자기 일터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흉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려가고 남쪽으로 갔는데 목초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방향을 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자리에 머물러라. 평소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항상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삭처럼 평소에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평소에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닥치면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삭처럼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길을 알려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거대한 축복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삭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제 이삭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이삭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6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우린 이걸 아주 단순하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삭의 자리에 나를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단순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거기 머물라고 하셨지. 아직까지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흉년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초목이 자라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없던 곡식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삭의 짐승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목초지를 찾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고 그냥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현재적 복이 아니라 저 미래에 오는 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블레셋 지경을 건너가기만 하면 조금만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주변에 아주 번성하고 풍요로운 목초지가 있습니다. 짐승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살 수 있습니다. 손쉬운 선택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쉬운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그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머물라고 하셨으면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도 해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여전히 흉년입니다. 땅에서는 초목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냥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손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머물러라. 그런데 손쉬운 선택은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룻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순식간에 3명의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이 다시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땅에 풍년이 찾아오고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룻기 1장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부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선택 되기를 바랍니다. 손쉬운 선택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 손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기근이 오자 그냥 그 땅 버리고 이집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어려운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그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땅의 정체성은 부족함의 땅입니다. 모자란 곳입니다. 결여된 땅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 이삭에게 결여된 땅, 모자란 땅, 부족한 땅에 머물라고 하신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자람이 은혜가 됩니다. 부족함이 살아보면 은혜가 됩니다. 이삭이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짐승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사랑하는 쌍둥이, 이제 막 태어난 이 쌍둥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땅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수십 년 동안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건강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른 곳에서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줍니다. 풍성해집니다, 내 인생이.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창고를 좀 채워주십시오. 물질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부자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럭저럭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자랐는데 그게 은혜였습니다. 부족한데 돌아보니 그게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3번은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니라 하늘에 닿을 만큼 오랫동안 많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부족함입니다. 모자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가지고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어서 그것 채우려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불신의 자리로 떠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득 채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곧 재앙이고 저주요 독이었습니다. 롯의 믿음 잃어버리고 하갈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그런데 이삭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자란 걸 은혜로 여기고 모자란 걸 복으로 여기고 그 땅에서 버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것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간증이 됩니다. 부디 우리도 이삭처럼 그 땅에 머무르면서 모자람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나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잘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치도 부끄러움도 다 드러내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끄러움도 다윗의 수치도 죄악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잘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자녀들에게 역사가 반복되는데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도록, 또 흉년이 찾아올 때 그들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도록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결여된 땅입니다. 모자란 땅입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키며 견뎠던 이삭처럼 주여, 우리도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여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